화요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찬양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특이한 이름의 인물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은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각하던 이 조각사가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작품을 만드는 이 도중에 이 불의의 사고로 이 오른손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조각사의 인생도 끝이 났고 저 조각품은 완성되지 못한 채 끝이 나겠구나. 그러나 이 조각가는 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 남은 왼손으로 끈질기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데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조각상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사의 이 불구의 정신으로 이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냈기에 또 그것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에는 어떠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처럼 몸이 불편함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가난함에도 불구하는 사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한 사람, 실패했음에도 불구한 사람, 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어도 딛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한 용기를 허락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또한 가져야 할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신앙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환경을 초월하여 그 믿음과 또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기뻐해야 할 상황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를 막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돈이 없을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름을 받아 활동하던 시기는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던 시기, 바로 그때 곧 유다가 이젠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바로 그 시기의 시간입니다. 이 신흥 세력 바벨론이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를 제패하고 아수르를 제패하고 이젠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유다는 전혀 대항하거나 그 침공을 막을 만한 그런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안에는 이 부패와 타락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을 판인데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 또한 오히려 백성을 탄압하고 이 술을 마시며 이 부패한 정말 암울한 시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젠 이 정말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부조리하고 악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금 개입해 주셔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좀 없애 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이고 하나는 언제까지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악인은 번창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공의롭지 않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두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할 때, 또 억울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큰 사고들이 일어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부르짖음의 질문에 하나님은 묵시를 통해 이 곧 일어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상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함축적으로 2장 20절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이 성전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며 온 땅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현실의 부조리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다, 무서워 말고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곧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많은 병거를 타고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벨론이 곧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곧 닥치게 될 위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바벨론이 이 침공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은 정말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양과 소는 기근과 약탈로 없어질 것입니다. 민족이 사라지고 닥칠 악재들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일 테지만 아무것도 기뻐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심판의 시대가 지나면 다시 이 회복과 번영의 때가 올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인은 눈앞에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전에 좌정하사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소망으로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이 매일매일이 이 사고와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는 이 뉴스만 살펴보았는데도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늘 믿는 의로운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고에 휘말려 죽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면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상실, 이 질병의 고통은 내가 들었음에도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노다 라는 탄식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내 자신의 안위와 나 혼자만의 이 안락을 목표로 삼았다면 결국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은 결국 그 바벨론의 어려운 시기에만 살고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고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도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인터넷 글께서 제가 본 글입니다. 쉬운 영어 단어입니다. good 무슨 뜻이죠? 네, 좋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굿을 가졌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영,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영인 삶일지라도 여기 하나님 가시 계시면 굿, 좋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위트 있는 글이지만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정말로 힘든 삶이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덕분에 즐겁고 좋은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영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어떤 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삶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필요한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신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베이스의 사람들은 포기할 이유를 찾습니다. 도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약점뿐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였지만 오히려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정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역시 예전에 스트레스였고 신경 쓰였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정록 색약이 있어서 이 적색과 녹색이 같이 있을 때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색약은 색은 볼 수 있지만 이 색이 같이 있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생명 테스트 해보셨을 텐데 이 그림의 숫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가 보이시나요? 42가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의 숫자는 뭐가 보이시나요? 16. 저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진의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이 숫자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색각 이상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 색을 구분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초등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술 시간에 이 나무를 그리고 이제 사과를 그리는데 이 사과를 이제 빨간색으로 예쁘게 칠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왜 사과를 썩은 색깔로 칠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과를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썩은 사과라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숫자는 보이시나요? 아까와는 다르지요? 이 숫자는 이 저와 같은 이 정록 색약만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저는 여기 숫자 5가 보입니다. 이 그림 같은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상인이 색약이 됩니다. 이 정록 색약은 이 같은 이 녹색의 차이는 더 쉽게 구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새로운 능력이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기에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자주 넘어지는 경험을 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이 높은 곳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험준하고 가파른 이 거친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거친 바위가 많고 위험한 길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험한 곳에 우리는 이 사슴과 같은 암사슴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때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 산이 얼마나 높고 이 거칠어도 이 날랜 사슴과 같이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니시는 저와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그 돌을 들고 온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알았다면 그 죄를 하나하나씩 다 말하며 내쫓았을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들아, 조용히 내 죄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몸을 굽히셔서 흙바닥에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써내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모든 사람의 죄를 아셨고 그곳에 죄가 없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지을 수 있는 이 흙바닥에 지을 수 있는 죄를 쓰십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나 이 한 여인이나 똑같이 공평히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서 사랑은 대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중세기 신학자 마이스터 에그하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 소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우유와 치즈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당신은 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외적인 부유함이나 내적인 위로 때문에 사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하려고 만듭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로 많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한편의 이 보상 심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 전도, 이 교회 봉사 등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받기 원하는지 저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사 내게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릴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믿음과 행함에서 엘렌 G 화이트의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를 분리시킨 후에 인간의 위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공기를 호흡하거나 햇빛을 쬐거나 한 조각의 음식을 먹을 만한 더 이상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인간이 지은 범죄의 형벌을 그로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분의 사랑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은 이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홍성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걱정 없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옆 가까운 데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것입니다. 오늘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차게 같이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마칠 때까지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